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것이 벌써 한 달 정도쯤 되었거든요. 앞서 있는 본문의 말씀을 나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절기들과 행사들이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형편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떠올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떤 위치쯤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의 그 회파되어진 그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10개월입니다. 10개월 전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눈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라도 형통케 하소서. 나라도 형통케 하셔서 이 안타까운 이 절실할 필요의 일들을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10개월여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적이 있었는가 하면 내부적인 부패와 문제들도 또 있었죠. 그렇지만 실상 어려웠던 것은 저 이방인들이 혹은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일들을 중단케 하고자 하는 그 일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느헤미야의 가장 큰 씨름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의 외교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위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성벽 재건을 지속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두려우신, 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이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6월 25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고 7월 1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세우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른편과 왼편에 백성들을 거느린 채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중들도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8절부터 말씀 속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자 백성들이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지는 아니하지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슬피 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피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독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인즉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였다가 다시 또 기뻐하며 큰 축제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이고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 근심 속에서 통회함으로 백성들은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또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울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엔, 그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에 관하여 그 말씀이 밝히 증거하고 있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 근심 속에 울고 통회함으로 슬퍼하고, 또 한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소망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근심하고 성도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슴 깊이 근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고 근심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3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 뭇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왜 그렇게 모여들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해서 성벽을 건축했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슬픔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또 모여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루 저녁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그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더 알기를 소망해서 이들이 이튿날 다시 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족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가지가 많은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거주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11월 19일이었었죠. 예, 추수감사절의 연원이 되는 그 성경의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곧 수장절이고 또 그때가 나팔절과 같이 겹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의 추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추석은 추수를 좀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갖는 때가 추석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또 이 초막절 또 수장절은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끝내놓고 이들이 해야 되는 절기에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 속에서 7일을 함께 거주하죠. 거주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수가 끝났으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통상의 여러 많은 다른 종교들 혹은 제의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추수감사, 추수를 끝내고 그 풍족한 열매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그러니까 추수를 다 끝낸 백성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지어놓고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놓고 모세 시절, 저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시절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수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기보다 추수를 끝내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꺾어다가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위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7월 지켜야 될 초막절의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자 말씀 그대로 행해서 이들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곳곳들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지붕 위든 혹은 뜰 아니든 하나님의 전뜰이든 숨은 광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초막을 세워서 그 초막절을 절기대로 모세의 율법이 명한 그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죠.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말해줬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오늘처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지금이 처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시절이 있죠. 여러 많은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서의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과 분열 왕국, 열 왕기에 기록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것이 70년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 지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인 것이죠. 이들이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의 말씀 속에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도대체 언제적부터라고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사기를 지나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과 분열 왕국의 시대, 그 허다하게 기록된 여러 왕들의 시대를 지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의 귀환 이후에 벌어진 바로 지금 이때야 비로소 초막절이 말씀 그대로 지켜졌다 라고, 이것이 참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문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제껏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3대 절기가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성경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2장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러분, 2절은 넘어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가르쳐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에서는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플롯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반복은 다윗과 솔로몬과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계속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지기는 전승되어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냄이 없었고 깨닫게 되어짐이 없었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이 느헤미야의 시대 때까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전수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껏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8장 학사 에스라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고 또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값진 근심을 갖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3절부터의 말씀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밝히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이 긴 역사 가운데 이제껏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놀라운 일이 느헤미야의 때에 비로소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47인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은 젊죠. 그런데 젊은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식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자라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오늘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고 아름다워야만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후대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가졌던 믿음보다도 더 나은 믿음과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밝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서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값진 근심과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깁니다. 허탄한 이 세상의 몇몇 것들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근심,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어지는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2018년 마지막 때, 그리고 2019년이 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게 되어지는 반응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일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권면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충동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면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그리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열망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묵상하기를 힘쓰는가,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확한 분량입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연민, 눈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참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랑하는 것보단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비록 우리의 형편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즐거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은혜를 구할 밖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싶으나 내 안에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더 딛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에 값진 근심이, 참다운 기쁨이 백성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깨달아짐에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의 크신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